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목이 진리란 무엇인가?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설교를 이 본문으로 한 번도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말씀 듣기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져서 말씀대로 살 능력이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의 권력의 대표자하고 하늘의 권력의 대표자가 단 둘이 독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한 사람은 기세등등한 로마의 총독 재판장이고 또 한 사람은 식민지의 힘없는 피의자예요. 그런데 그 피의자가 자기가 왕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로마의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렇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기 위하여 세상에 태어났고 그 왕이 되려는 목적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땅의 권세의 대표자가 하늘의 왕께 질문합니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여기서? 진리가 뭡니까? 한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하철 타려고 갔더니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 도라는 말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한국말로 보면은 참 진짜 이치 이자예요. 그래서 참된 이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모든 종교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공통적인 설명이 뭐냐면 보편적이고 참된 이치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찾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시고 그들을 위하여 긴 중보기도를 하시는 그 부분이에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부분입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예수님의 구구절절한 사랑의 중보기도, 그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헬라어를 들여다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자들의 거룩함을 구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중에 주님 여기 제자들 12명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기도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또는 다르다 또는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서 이들을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이들을 아버지 곁으로 데려가서 분리시켜 주시지는 말고 육체적으로 살려주시면서 악에 빠지지 않는 분리를 일으켜 주세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육체로 세상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담의 후손의 본성을 가지고 언제든지 악으로 이끌려가는 그 죄성에 따라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아버지여 나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를 믿은 이들도 성령으로 거듭났으므로 이제는 육체가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진 것은 곧 세상에 속한 것이고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악에 물들지 않으시고 하늘에 속한 성품과 속성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도대체 뭡니까? 진리가.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의 설명이 나와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하늘에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바로 진리구나.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제자들이 육신으로 계속 끝까지 살 테지만 그들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며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존재로 끝까지 살아내게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문장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가 의미하는 바는 언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나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는 누군가의 뜻, 성품, 존재, 그의 원리 원칙, 이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성경책에 있는 글이나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것만을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리 원칙,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게 뭐냐? 다시 설명합니다. 진리란,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존재 자체와 그분의 원리 원칙을 진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존재와 원리 원칙을 세상에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때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자격 없는 죄인이 자격증을 공짜로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큰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듭난 이후의 삶이 그 의를 쫓아,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말해주는데 그냥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그래도 구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아니, 도둑놈을 용서해줬어요. 여러분, 저기 알죠? 장발장 얘기 알잖아요. 장발장을 주교가 촛대 훔쳐간 걸 용서해줬잖아요. 그죠? 내 거 훔쳐간 거 아니야. 내가 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장발장이 계속 훔쳐요. 그 뒤에. 그 이후로는 이제 허락받은 도둑놈처럼 계속 더 큰 것을 훔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게 소설이 말이 되겠어요? 그 주교의 용서 때문에 감동을 받은 장발장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약한 사람들을 돕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주교가 용서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 거죠. 그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이유는 뭐예요?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거를 어떤 교리로 덮어서는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19절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요 위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복종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십자가 앞에서 한 기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복종함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하겠습니다. 진리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를 진리에 복종시키오니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이 말이 뭐냐면 진리를 득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케 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까지 복종합니다. 진리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와, 십자가 안에 있는 거룩함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죄인들이 용서받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여기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의 진리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복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종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요? 희생으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죠.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원리 원칙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인데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한다? 십자가로 복종하기,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하나님께 복종케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이웃을 위해 능히 나를 희생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종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아무리 크게 떠들고 다녀봐야 그것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예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성령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정리해서 이제 글로 써봅니다. 성경의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본질과 속성, 또 곧 다시 말하면 그분의 뜻과 성품과 일치되는 원리, 원칙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물어보면 도를 아십니까? 혹시 한국에 갔다가 그렇게 물어보면요, 네, 압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딱 보니까 제가 귀인같이 생겼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를 아십니까? 데리고 가가지고 결신시키세요. 그 정도는 돼야죠.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어물어물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네, 도를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진리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름을 까먹었는데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예요.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디 책에서 본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떤 크리스천 작가가 이렇게 썼어요. 진리에 대한 최고의 예우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반응은 그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이 뭐 어쩌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머리하고 가슴을 띄세요. 그러면 분리시키세요. 뭐 내 머리 내 가슴인데 그게 무슨 머리로 아는데 가슴이 무슨 소용이에요. 가슴을 따를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머리를 따르세요. 가슴은 잘 속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살면 돼요. 그게 그렇게 뭐 어려워. 자기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감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왕이냐가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인데, 감정이 안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는 대로 해야 돼요? 감정대로 해야 돼요? 아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감정적입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게 안 풀어지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죽이세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감정을 죽인다고 말하세요. 기도할 때 딴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내가 용서 못하는 이 고집스러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주여 내가 아는 대로 그냥 행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감정이 안 따라도 아는 대로 행하면 뒤에 감정이 쫓아옵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있잖아요. 복종과 희생이라는 단어를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들.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여태까지 그런 막 인간의 독립정신은 복종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대세잖아요. 공산당들도 인민민주주의라고 말해요. 민주가 뭐예요? 백성이 스스로 주권을 가진 거, 왕인 거. 그러니까 복종하지 않아도 돼. 국민들이 투표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복종은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희생? 이거는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자진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이 말은 너무너무 혐오감이 드는 단어예요. 이 단어들은 누군가에게 지배되고 강요당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들을 때 두드러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교회 다니기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안 받아들여져요. 싫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왜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래요? 내가 좋은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꿈을 이루는 게 인생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휴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준 최고의 우상숭배예요. 사람이 왕이다. 이 생각.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복종하고 희생하는 게 진리인데, 진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가르침이라는 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라인데, 이걸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고? 속박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무거워지고 뭔가 묶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진리 자체가 우리를 자유롭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그것은 진심으로 말씀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희생해 본 사람만이 느끼는 자유예요. 그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자유를 몰라요. 그래서 저를 만약에 큰 돈을 주고 많은 시간을 저한테 주면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일단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저 다른 좋은 환경 있는 나라로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아니죠. 저를 봐오셨잖아요. 저는 돈 생기고 시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선교 가죠. 아주 어려운 지역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먹이려고 하죠. 지난 2년간 베네수엘라에 3번 다녀오면서 11,000톤을 양식을 나눠줬잖아요. 그걸 거기 사역자들에게 한 200명에게 헌금 나눠줬어요. 근데 제가 억지로 한 것 같습니까? 그런 게? 막 그냥 의무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겨운데 막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그냥 이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한 것 같이 보이세요? 제가 베네수엘라 갈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빛나던가요? 왜냐하면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고집을 꺾어서 복종해봐야 그 이후에 오는 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용서하기 싫었는데 용서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어떤 인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해방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처음에는 망설여지고 주저되고 아깝고 계산적이 되고 하지만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기쁨이 솟아나요. 마음속에서 설명은 할 수 없는데 그냥 이상한 기쁨이 솟아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를 원죄 있는 인간성, 곧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 이니퀴다지를 깨뜨리는 그것을 묶여있는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 지배자들 통해서 우리를 세뇌시켜 왔어요. 세상 지배자들이 누구예요? 권위자들. 나라의 왕,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또 가정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세뇌시켰냐면 지도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라고 세뇌시켜 왔어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한 자로서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를 통제하면 우리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왕이 부탁하시는 것을 들을 때는 세상 왕이 시키는 것 복종할 때랑 다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의 위로, 하늘에만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것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복종은 괴로운 것이다, 복종은 억압된 것이다 하는 이 생각이 사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왕이 자기 목숨과 자기 영광과 자기 나라의 모든 풍요함을 백성에게 주기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고 한다면 그 왕께 복종하고 싶어요? 거역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인데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던지는 왕이 있어요. 그럼 그런 왕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요? 안 순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죠? 나도 목숨을 드리고 싶죠, 그분한테. 세상에 올바른 권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없어져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올바른 권력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이 다 지도자들 때문에 난리죠. 이상한 인간들이 다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굴 존경하세요? 어떤 나라 대통령 한번 저한테 추천 좀 해보세요. 저도 좀 같이 존경 좀 하게. 한 명이라도 세계 270개 나라에서 존경스러운 대통령을 저한테 한번 추천해 보세요. 발견하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다 쓰레기 같아요. 저는 그런 왕을 제 인생에 한 분 찾았어요. 58년 동안 살면서 그 왕을 위해 복종하고 목숨을 드리기에 아깝지 않은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분.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니에요? 아니면 회개하고 오늘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런 왕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왕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살아도 브라질 국민으로 살지 마세요. 물론 국적은 그렇겠지만, 증명서의 국적은 그렇지만 땅에 발을 디뎠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모든 속설들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라는 거예요. 모두 다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챙겨라, 손해보지 마라 말할 때 너는 주라, 희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상한 가르침을 따르라는 거예요. 세상을 거슬러. 그러면 나만 손해면 어떻게 해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으시되 째째하게 갚지 않으십니다. 하늘에 속한 자원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희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과 영생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열매 맺을 겁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에 궁극적인 보상이 뭐냐면 부활과 영생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다시는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한 자유, 이게 궁극의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복종하라는 말이 궁극의 자유를 얻겠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복종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과 평화와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데 매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얻어지는 하늘의 의, 하늘의 평화, 하늘의 기쁨,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환경이 되어가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이 많은데도 기뻐하지? 저 사람은 어떻게 끝까지 저렇게 올바르게 살아가지? 궁금할 정도로 기이한 일이에요. 기적적인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아도 두려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져도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싸우지. 그런 것들이 없어도 자유한 거예요. 즐겁고.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진리에 복종합니까? 어떻게 알겠는데 어떻게 복종할까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아까 말씀했죠? 성령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당신은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의 질문이에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도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요.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교회 안에 있나요? 안타깝지만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리를 따르는 자라야.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율법도 못 지키는 우리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놀라운 상위법을 어떻게 지켜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간음하는 자에게 어떻게 여자 보고 음욕 품지 말라고 가르쳐요? 우리는 율법보다 훨씬 더 무겁고 힘든 법을 지금 따르고 있어요.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구약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달라요? 그들은 성령의 외적 기름 부음만 잠깐 받았지만 우리는 거듭났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계속돼 가고 있는가가 그의 신앙생활에 성패를 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거룩할 성자, 영혼 영자예요.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거룩이 뭐라고요? 어떻게 거룩하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거룩해지는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는가? 진리를 알게 하고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알게만 하시면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속에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근데 어떤 이상한 성령파들은 성령을 꼭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요. 이런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의 현상만 보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쓰러지고 막 방언하고 막 이상한 뭐 그런 환상 보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의 은사로 우리에게 치유도 주시고 기적도 보이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만은 그게 그분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분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 복종케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하고 대화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좋은 얘기 듣고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귀만 고급져. 그래서 설교 많이 들었는데 행동은 똑같아요. 성품은 안 변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인식하고 사세요? 교회 와서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이 가게에 나가 계실 때나 출근하셨을 때나 아니면 학교에 공부하러 갔을 때나 성령님을 인식하냐 이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인식하는 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사는 것. 성령이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죄를 덜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서 막 200km로 지나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재벌이거나 뭐 대통령이거나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인식이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에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왕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영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내가 의식하면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앉기만 하면 남의 험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 나요. 교회 다니면서 당사자가 없는 데서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들 수군수군한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독한 거예요. 남의 말 하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그게. 그게 개인을 이간질하고 교회를 깨뜨리고 당짓고 무리짓고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게 진짜 오만 악의 근원이에요. 저는 교회 다니는 자매님들이 형제님들보다 훨씬 많은 걸 보고 천국에 형제가 너무 없고 자매들만 많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 자매님들이 많이 다니지만 말 때문에 망하는 자매 많겠다. 그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천국 가면 성비가 맞을 것 같아요. 형제들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는 형제들은 신실한 사람들 많아요. 입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진리에 대한 복종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의 죽음을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이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뭐가 길이에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물어볼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천국 가는 지장 없어요. 그도 역시 넘어지겠지만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돼 있죠. 독수리가 날아가는 방식은 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바람, 루아를 타고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메인 죄인들이에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고만 올라갈 수 있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이런 찬송 있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기 원하시고 내 본성을 거슬려서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기 원한다고 하면 성령님을 인식하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복종하세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인식하고 먼저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지. 내가 지금 너무 열받는데 이러면 안 되지. 성령님이 보고 계시지. 내가 어떻게 말할까요?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걱정도 없어요. 이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어느 교회 나가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교회 출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본성을 극복하고 그 진리에 복종케 하는 분, 그분을 받지 못하면 도저히 우리는 아담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을 못 이겨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치시고 그분의 원리 원칙을 설명해 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우리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성령이에요, 성경이에요? 성령이죠. 상위법이에요.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성령님이 저자예요. 그분의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까? 저자와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저자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무리 읽어봤자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눈을 열어주셔야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찬송가 가사처럼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경 백날 읽어봤자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모르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성령님, 내 지혜를 열어서 이 말씀에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씀하신대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 이겁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신다고요? 죄의 속박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죄의 묶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도 성령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어서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속임은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성령과 진리는 치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예요. 진리는 성령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유를 원하세요? 저는 하나님 들으시는데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죽음 문턱 넘어갔다 왔죠? 네, 안 두려워요. 이제 내가 얼마 살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제가 끝까지 죽든지 살든지 소망하는 게 뭐냐면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은 가지가 되는 것. 끝까지. 죽기까지 붙드는 것.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단어, 람바노. 영접하는 자 할 때 영접 있잖아요. 그 람바노예요. 람바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초대하는 것, 맞아들이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이 람바노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꽉 붙들고 놓지 않는다. 진짜 영접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꽉 잡고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면 예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마세요. 말도 안 걸고 아는 체도 안 하고 의식조차도 못하면 투명인간 취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100년도 안 돼서 예수님 올라가신 지 10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예수님 문 밖에 내쫓았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마세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진리를 순종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것이 심지어는 기뻐지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 뭐냐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힘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 우리가 기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는 뭐냐면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하고 두려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기 보세요. 진리를 순종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한 줄기로 다 가죠. 그죠? 진리를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진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짓 없이. 그럼 깨끗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복종할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진리를 복종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사람들하고 관계가 정말 안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무례한 사람을 용서하고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이걸 보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인지 아닌지를 사람을 대하는 것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버리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손가락 둘이 서로 싸우면은 그래서 여러분 어느 편 들래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하고 둘째 손가락하고 싸우면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봐가지고 안 중요한 거 부러뜨려 버릴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특별히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나랑 안 맞아.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한 번도 안 맞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신랑이 그런 사람이면 좀 힘들겠죠.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야. 그래서 좋은 의미인 줄 알았더니 맞은 적이 없어. 이렇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그분이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근데 뭐라고 했어요? 거짓 없이. 거짓으로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 올 때만 가면 쓰는 사람. 이거는 정말 그냥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솔직하게 미흡다고 말하시는 게 더 나아요. 아니 그게 더 나아요. 솔직히. 근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거 이게 제일 나빠요. 제일 악질이에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뭐에 대해서 오늘 공부했어요? 진리가 뭐냐? 근데 예수님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의 최고봉이에요. 예수가 진리의 에센스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가 하신 모든 일과 예수의 마음을 흉내내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에 복종케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자연인인 아담의 후손 아담하고 98% 닮은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게 만드는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복종하는 것이요, 예수를 흉내내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는 참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이고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영생은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의롭지도 않은 인간에게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그냥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예수를 닮아가고자 성령을 쫓아간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는 영생이십니다.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말은 결혼하는 거예요. 안다는 말은 결혼한다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와 결합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도록 예수님 흉내내야 돼요. 겉과 속을 예수로 채워야 돼요. 그 방법이 성령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고 복종하고 물어보고 인식하고 동행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이 영생에 이르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몇십 년 다닌다고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직분 받았다고 영생 주는 거 아니에요. 신학 졸업하고 안수 받아서 목사 됐다고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일생을 쫓아서 예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때 얻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여 지금 임하셔서 충만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